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문디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즘은 법정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손발이 썩고 그리고 또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지고 이렇게 몸이 썩는데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에 굉장히 흉측스럽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죠. 요즘은 뭐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마는 치료자가 없던 과거에는 사회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가정에서 나와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혼자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함께 모여 동네에 들어가 구걸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든지 율법,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당시 고대 사회에도 아주 어려웠던 병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아주 가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기적의 사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꼭 필요한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박한 아픔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자, 이러한 상황이 한 가지의 요소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기적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죠. 또 한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은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딸의 아버지였던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적에는 기적이 필요로 하는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치유를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세상은 내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불쌍히 여깁니까? 나는 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말이죠. 자, 이것만 보아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외면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침을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자,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 네 병 다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도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눈에 보이는 사인이 없습니다. 응답의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바로 주님, 응답의 사인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이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안 나았어요. 몸에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어쨌건 간에 그 안에 뭔가가 일어나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러 간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병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어요. 순종의 믿음,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요. 정말 난 주님을 신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식에 다 동의가 되십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꺼이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주님이 옳다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의심도 따라오고 때로 그냥 내가 이렇게 따라가도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은 언제 찾아오냐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할 때.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은 그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이 이 스토리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유받은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지 않는 나머지 9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제2의 인생이 열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앞으로 칠흑같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또 한 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9이 감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9명을 변호해주고 있는 변명이죠.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진짜 나은 건지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재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며칠 기다려봐야겠다. 진짜로 나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내 병은 원래는 문둥병이 아니었나 봐. 그냥 피부병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봐. 자연 치유가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병에 걸리기 전에 꽤 좀 재산이 있었는데요. 낫자마자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달려가고. 또 한 사람은 와이프가 도망은 안 갔는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가 특별히 나한테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 준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무감각한 절면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다른 예수보다 유명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랍비들에게 갔어도 그 랍비도 이 정도는 고쳤을 거야. 자,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버리니까 굳이 예수님 한 분에게 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려면 집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새 옷을 입고 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여전히 나병 환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빌어먹던 거러지의 인생, 버려진 자신의 인생을 고쳐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병이 낫자마자 자동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마땅히 감사할 일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마땅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9에게는 이 마땅한 감사가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명의 고침을 받고 9명은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 9일까요? 한 명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가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감사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소수의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코멘트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를 주님께 표현할 때 이 표현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이 정도 표현한 것이 그래, 이해가 돼 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아마 내가 가진 여력을 다 자녀를 위해 쏟아부어도 아까워할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희생의 결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애들만 모르죠.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거저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자, 물론 부모로서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부모는요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괜찮죠. 그거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사랑을 쏟아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마음 쏟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고생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기쁘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노고를 알아만 줘도요, 뭘 대단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고마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한마디만 표현을 해도 아마 부모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를 가졌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부모가 내가 자랄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정도 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좀 덜 고생하고 기반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의 주제만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한 4년 동안 매일 5시간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30번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를 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시집과 글들을 출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에 5시간씩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 성경을 30번을 읽으면서 충만하던 어느 때에 20대가 이제 접어들면서 그 충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자기의 동갑내기들은 대학 생활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이제 일구어 나가고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가는데,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내가 5시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밥만 축내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러져서 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써 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고 나는 소리쳤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공평합니까?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에게는 없잖아요.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딸아, 내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아니요, 저는 못 써요. 공평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써요?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부르짖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너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남과 비교하여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춤추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게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감사는 기적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한 감사의 고백,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